발간된 책에는 90페이지고 지금 책은 이제 새로 나온 책은 몇 페이지 찾는거든요. 거기 5번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번 죄와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점으로 나눴었고, 오늘 시간에는 사면, 즉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가 있고, 성경에는 사면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가 있다. 새 책에는 143페이지요. 새 책은 143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들을 다 사면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도 실제 적용해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범죄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도 있다. 이렇게 죄와 범죄를 나눠서 기록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 1서 5장 16절 17절 말씀부터 일단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성경에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없어요. 자, 요한 1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요. 이게 범하면은 범죄라고 그러죠. 범법했단 말이야.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이제 줄쳐놓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가 앞에 다뤄졌고, 이번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다루고 있어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구할 필요도 없다, 그 말이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범죄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는 경우는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범죄는 무슨 범죄예요? 그러니까 영적 범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는 범할 수 있다 없다? 믿는 사람인데 그 말이죠. 지금 오전 집회 때 우리 홍영재님, 김영재님 말씀 나눈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라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수는 있죠. 그들을 위해서는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구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럼 막 살아도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듣게 마련이에요. 막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자기 양심에 물어봐야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는데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자기 양심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일이지. 믿는 성도들에게 이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 유언소로 남기는 말이 요한 1, 2, 3서인데 계시록보다도 더 나중에 쓰여진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는 범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시리라 이랬죠. 네.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그런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을 얻으면 살아나는 거죠. 네. 범죄를 범했을지라도 생명을 회복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으니 이에 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버린 자들이다 그 말이 되겠죠. 어?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사망에 이르는 범죄는 범할 수가 있었죠. 그들을 위해서는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안 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를 범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구하면 그들을 위해서는 생명을 주셔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일으켜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이거 인자 예수 마다들을 말한 거예요. 그를 지키심에 누구를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범한 자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다. 지금 말하는 이 문구 이해 잘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이라는 건 무슨 범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은 지켜주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 좀 이해하셨죠? 그 말이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소위 영지주의 신앙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가르침을 받으면 믿기만 하면 이제 믿어서 거듭났으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한테 와서 가르침을 받으면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거듭나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듣기 굉장히 좋죠. 그 사람한테 가면 도인 될 것 같으죠.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오면 자기 가르침을 받으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만지지도 못한다 했잖냐. 죄가 마귀가 그 사람 만지지도 못하고 죄를 범하지도 않게 된다. 나한테 와라 이러는 자들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들이란 말이에요. 가라지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원래 가라지라는 것은 처음에 싹이 날 때는 곡식이나 가라지시나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몰라보죠. 그럼 언제는 알아봐요? 열매를 맺으면 딱 다른 열매가 맺어지니까 알죠? 그럼 그 열매라는 게 뭐였냐 이거야. 야, 이것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하는 여부를 열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향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가를 보면 즉 사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끝까지 잘 실행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범할 수가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회복시켜 생명을 주셔가지고 다시 일으켜 줄 수가 있어. 그러나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즉 영지주의자들 가라지씨를 뿌리는 인간적인 완전한 사람 되는 것처럼 자기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으면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무슨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제 말하고자는 의도 아셨죠? 야, 악한 자의 아들들에게, 즉 사탄의 사자들에게 가서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영을 받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러나 생명의 도를 받아들였을지라도 우리가 아직은 혈과 육의 이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혈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혈기를 부리라는 걸 권하는 건 아니에요. 막 살아도 되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 혈기 부리면 안 되는 거를 아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혈기를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괜히 부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저 관악산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뭐 괜히 혈기 부릴 사람 어디가 있어요? 누구한테 혈기 제일 잘 부려요? 자기하고 한 집에서 늘 한 상에서 밥 먹고 한 이불 속에서 자는 사람한테 혈기 부리죠. 그걸 보면 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어도 내가 영지주의자들,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도인이 돼가지고 아내가 아무리 긁어내리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 속을 뒤틀리게 만들어도 얼굴의 색깔이 바꿔지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혼선은 지금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의 시대, 사도시대 때 이미 있는 얘기였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20년이 됐는데 육신의 생각이 핵하고 술술을 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자마자 막 완전히 막 신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그냥 밥 먹듯이 저질러도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을 하지 말라고 다 해도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지. 내가 부부간에 싸우지 마세요 하면은 부부간에 싸움 많습니까? 각 가정마다 내가 다 다니면서 뭐 조사해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가르치는 나부터도 자꾸 이렇게 긁어내리고 그냥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그걸 자꾸 그냥 하면은 자꾸 건들면은 속에서 뽀글뽀글 하다가 나중에는 넘쳐버리죠. 이제 넘치고 나면 또 넘쳤네 그 속으로는 넘치지만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야, 이것은 구약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러 이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다 유업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철병거 있는 족속들은 싹 없앴다겠어요. 일부러 조금씩 놔뒀다겠어요. 그 철병거는 누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제일 가까운 아내 속에 철병거가 들었죠. 부들부들한 뭐 병거가 들었으면 내가 그냥 제압해버리면 되는데 아내 속에 있는 철병거를 내가 당하들 못하지요. 그 철병거 나는 뭐 창으로 뭘 어떻게 그냥 덤비려고 하는데 철병거를 가지고서 대포 쏴가면서 덤비는데 이거 어떻게 당해 이걸. 그런데 그게 남편이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철병거는 아내가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처럼 외적으로도 이런 것처럼 내 자신의 혈과 육체 속에는 뭐가 구하고 있어요? 죄가 구하고 있죠. 죄가 철병거죠. 거듭난 영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싸우려고 하면 못 이겨요. 난 거듭 영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거 보라고 막 아까 로마서 8장 31절 보라고 영이 영화롭게 다 영화롭게까지 해놨다고. 예, 영화롭게 됐는데 그건 영의 문제지. 왜? 영은 단번에 거듭나는 문제니까. 그러나 혼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가라지들이 나타나서 다른 씨를 다른 교훈을 이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한 그 밭에다가 덧뿌리는데 뭐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 무엇이로 하냐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라고 시작하면 이거 사람 죽어. 이거 그래도 이길 상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철병거가 무시무시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죠. 아내가 얼마나 유순해 보이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막상 상대를 해보면은 감당이 안 되죠. 자기 자매를 이기면 법정에 갔다는 뜻이요. 그게 자매는 못 이겨 절대로. 자매는 쉽게 이혼해 소리 하죠. 거기 남편은 그 말 해요 안 해요? 그 말은 하죠. 이렇게 해도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남편은 그 말은 안 해요. 어떤 한계를 지거든. 근데 아내는 그게 저 휘두르는 칩대로요. 그냥 이혼해. 진짜 이혼하자고 나가면 또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게 그러면 남편이 또 같이 댐비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남편은 당연히 져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사를 내가 예로 드는 거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하나도 예수 믿자마자 안 일어나면 나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해 보려고 그걸 놔뒀다는데 그렇게 돼 있죠? 가난 족속, 강한 족속을 조금씩 놔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서 약속의 땅까지 데려다 놨는데 너희가 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는 여부를 시험하려고 얘들 내가 싹 멸하지 않고 일부러 놔뒀다 이랬어. 그런데 자기한테 와서 가르침을 받으면 남은 철병거 가진 남은 족속 하나도 없이 다 해줘버린다 이렇게 가르치면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야. 하나님이 내가 과연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의 모든 약한 것을 고백하고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낮아져가지고 만약에 이런 범죄가 한 번도 안 일어나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뭘 부탁을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지 스스로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가 이미 신이 돼 있으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나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하려고 하면 너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내 힘으로는 절대 나를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갈 수는 없구나. 내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도를 닦는 것이나 참는 것이나 막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 스스로 이룰 수는 절대 없는 거구나.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구하게 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게 하려고 일부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게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는 게 누구 손에 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제일 자신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아주 욕심이 가득하더만 그냥 요거는 사람이 어느 날 탐욕이
눈을 뒤집어 놓으면은 그 사람보다 배나 더 이상한 짓 하고 그럴 수 있죠. 나는 안 그런다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것을 너무 지금 구원의 도를 너무 모른다. 사람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지, 그렇게 은혜에 붙어 있게 만들려면 사람이 교만해지면 넘어뜨려 버려야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또 구하면 다시 생명을 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 은혜가 커요. 한 번 슬쩍 넘어질라다 그냥 내 힘으로 쓴 사람이 은혜가 커요. 그렇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 그러면 이제부터 나도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가서 죄를 좀 도모하겠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는 말은 아니다 이거요. 그러라는 말은 아니다. 네 스스로는 너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라 이거예요.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못한 사람은 자기 오른손에 있는 그 뭐 꼭 쥔 것을 땅바닥에다 던져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변한다겠어요? 그게 마귀로부터 온 거죠. 사람이 계시록에 가보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받거나 오른손에다 받는다 그랬는데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뱀표 받았다는 거예요. 뱀표 오른손에다가. 나 요즘에 마태복음 지금 3권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인데 12장 거기 보면은 오른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해서 고쳐줬다고 그랬어. 그놈은 오른손이 이게 문제예요. 좌우간 오른손에다가 무엇을 붙잡고 있냐 이거요. 쌀다리 없는 거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 가지고 휘두르대는 사람은 그게 한편 손이, 그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다 이거, 병든 사람이다 이거요. 그게 짐승표 받은 사람 아니냐 이거요. 용이 주는 권세 받은 거다 그런 말이야. 그걸 던져놔봐야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걸 뱀이었네 이것을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놓고 뭐 지팡이 머리를 잡았던 것을 이제 꼬리를 잡으면 그 꼬리가 다시 또 지팡이 머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머리가 되시려면 일단 잡았던 걸 놔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좋은 걸 주어도 새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 지금. 이런 얘기하면 오른손에 잡고 있는 것이 나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주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를 이렇게 빈털터리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이 어렵게 만들었겠냐고. 그런 사람 치고 붙잡은 게 더 많아. 얼마나 꼭 붙잡고 있는지 오른손에다가. 무엇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 옳은 거, 자기 선한 거 이거. 나 애써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남았지 해꾸지하지 않고 그냥 양심껏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오른손에 그거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던져놓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워잡아라 그 말이잖아 지금. 왜 쓸데없는 걸 머리로 뱀머리 붙잡고 있냐 그런 말이잖아. 자 이제 이 자료 여기 들 일이 없구나. 18절 이하에 이제 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를 지킨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범할 수가 있지만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지켜주셔야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뭔 뜻이냐면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도록 악한 자가 그 사람을 만진다는 것은 영지주의 교리, 인간으로서 도를 닦아서 완전자이신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이런 거 주장하는 것이
뭐냐, 그게 악한 자의 교리다 이거예요. 그 악한 자가 그 영혼을 만지지 못하려면 그 영혼 속에 구원의 완전한 진리의 도가 완전히 딱 장비가 되어 있고, 이거 있으면은 스스로 분별을 다 하기 때문에 거부할 건 거부하고 은혜만 구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런 방식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그 말인 것이지, 자기 부인이 그냥 막 자기를 화나게 하는데 그래도 막 아이고 또 참고 그렇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물론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 보고 잘한다고 하지 않아. 사리 분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해가지고 이것은 아닌 걸 가지고 무슨 쓸데없는 투정을 너무 길게 한다거나 트집을 자꾸 잡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정신차리게 해줘야 하는 것이지, 그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그것이 완전한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오죽하면 나는 뭐 그런 비유가 합당한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와서 말이에요, 개걸 대고 그랬으면 말이에요, 망치쯤 되놨다 말이에요, 다 때려 부셔버리란 말이에요. 말 목사님들이 아마 그 얘기 들으면 기절할 거야. 누구 전도하는데 말이야. 응? 아내 보고 말해, 망치 준비해놨다가 살림살이 다 때려 두시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그 남편이 버르쟁이를 딱 고쳐가지고서 살든지 도저히 안 되면 끝내든지 그래야지. 일평생을 그러고 가서 그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그러면 그 남편이 버르쟁이가 고쳐져요? 내일은 더해요? 나중에는 주먹질까지 하고 덤빌 수도 있어. 그거 놔두면 되겠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그냥 기독교인들이 아내는 막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니까 막 참아야 된다고 막 참으시라고. 그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람이 듣기에는 좋은 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악한 말이지. 매사를 이성 없는 짐승처럼 함부로 행하는 사람을 계속 참아주기만 해? 죽는 날까지? 그러면 그놈의 소름에 어떻게 그걸 당해가면서 살란 말이에요, 평생을. 그게 복음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소리인데 너무 귀에 듣기에는, 얼핏 듣기에는 너무나 선하고 옳은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로 지금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우리는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범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럼 온 세상이 뭐 강도질해서 살아라, 나쁜 기 되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세상은? 좋은 사람 되라, 선한 사람 되라 다 그러죠.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와서 말이야, 개지랄을 해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늘 참으셔야 된다고, 그래도 참으시라고 막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게 다 누구에게서 온 거야? 악한 자에게서 온 말이잖아요. 구분이 되지요 이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준다는 건 사리분별을 명확하게 하게 한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아까 6장부 그 말씀이 나왔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단련받은, 연단받은 믿음에 의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그랬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아내니까 그냥 막 술 먹고 와서 날마다 개지랄하는 놈 그냥 그래도 참으시라고. 얼마나 듣기에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옳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게 선한 말이에요? 계속 참아주면 나중에 주먹질하려고 한다니까. 이제 깔보고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와 한몸된 부인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인 취급해버리고 이제 주먹질하려고 댕긴다니까. 그래도 참아야 돼요? 계란 사러 가면서 막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계란 한 판 사다가 다 면상에다가 풀에 던져버려야지.
그래서야 되겠냔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각 없도록 가르치는 것이 뭐가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좋은 말 가르치고 옳은 듯한 말 가르치는 것이, 그게 다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가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 좋은 말, 선하게 한 말, 이런 말을 자꾸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결국 그 이마에 뭐가 기록이 돼요? 짐승 인격이 기록이 된다, 이런 말이요. 그 오른손에 붙잡고 휘두르는 건 뭐예요? 뱀이잖아, 뱀. 뱀 붙잡고 지금 좋다고 이러고 막 권세 주장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이 자라면 연단받은 믿음을 통해서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를, 천연적인 사람이 아는 선한 거 악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분별하는 문제라면, 믿는 사람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연단받은 믿음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그런 선악은 다 분별하는데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선과 인간 세상에서 추구하는 의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힘써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각이 와야 된다. 지각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지각,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깨우쳐줘야 돼. 계몽시켜놔야 된다.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참된 자와 악한 자가 지금 구분되고 있죠. 그러니까 참된 자는 남편이 날마다 술 먹고 와서 개걸대고 행패 부리고 그러면은 망치 준비해놨다가 살림 다 때려 부시라고 하는 게 참된 자죠. 오래 참으시라고 하는 게 그게 참된 자가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 다 때려 부셔버리고 그 방 치워주지 말고 그냥 가. 그냥 나가. 그걸 두르지 마. 지가 졸리면 뭐 방 쓸고 딱 하고서 자겠지. 뭐 지가 알아서 오겠지. 버르장이를 딱 고쳐놓고서 살든지. 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좋은 사람들아, 선한 사람들아, 그런 가르침이 기독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그런 가르침을 정말 따르려면 차라리 공자맹제 책을 읽는 게 나아. 사서삼경 읽는 게 나아. 그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웃끼리 서로 잘 지내고 형제간에 우애 돈독히 하고 다 좋은 말이에요. 얼마 그 나쁜 말 하나나 있어요? 공자님 말씀이 나쁜 말 하나나 있냐고. 그런데 공자 자신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답이 딱 나온 거 아니요. 그러니까 누가 참된 자인지를 우리는, 그래서 지각이 와야 이게 누가 메시아가 참된 자인지 영지주의자들의 신인 마귀가 악한 자가 참된 자인지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참된 자는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는 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애매모호한데, 영지주의자들의 사자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맹신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가르침을 분별 없이 지각을 사용할 줄 모르고 분별 없이 맹신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신부님 목사님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뭐가 돼? 우상숭배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그런 지각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기독교계가 전하는 좋은 사람들아, 선한 사람들아, 옳은 사람들아, 거기 남에게 해코지 않고 말이야, 남 손에 끼치지 않고 그냥 선하게 살다 죽으면 되지. 이것이 구원이면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